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이 온몸을 제어하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 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짓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에 가득하도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에 주제는 불의 혀입니다. 불의 혀. 혀가 아무리 길어도 대개 3치밖에 안 돼. 3인치, 9cm도 안 돼. 3치밖에 안 되는 인간의 혀의 위력은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을 멈추기도 하는데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야고보서 3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없어요. 거의 다 부정적인 요소예요. 자, 그럼 첫째, 미련한 혀하고 현명한 혀가 어떤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련한 혀하고 현명한 혀. 미련한 혀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거짓말을 잘해요. 잠언 1장 28절인 대로 또 아첨을 잘합니다. 시편 12편 3절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속임수를 잘 써요. 이거는 시편 52편 2절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험담을 해내요. 험담을 잘해요. 잠언 15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악한 일을 갖다가 잘 떠들어대요. 사악한 일. 잠언 17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패역한 일을 도모하여 이 혀라는 것이 잠언 17장 20절. 그 다음에 완고한 일에 동참을 잘해요. 잠언 10장 31절. 이것이 미련한 혀가 하는 일들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현명한 혀가 하는 일들은 뭐냐? 잠언 12장 17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일에 이 혀가 작용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절해요. 잠언 31장 26절에 친절하다.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이 현명한 혀는 뼈를 꺾는 일을, 사람을 설득을 잘하고 감동을 잘 시킨다. 네 번째는 잠언 28장 23절에 보면 꾸짖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책망하고 꾸짖는데 혀를 아끼지 않아요. 미련한 혀는 감추죠.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러나 현명한 혀는 악한 일에 꾸짖기를 인색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 다음에 현명한 혀가 하는 일은 지식을 올바로 사용해요. 잠언 15장 2절인데. 이 밖에도 또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고 잠언 1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15장 4절에서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거의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욥은 극심한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늘 자신의 혀를 조심하려고 아주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 여러분들 잠시 욥기 27장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욥기 27장 1절에서 4절을 잠깐 보세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욥기 27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또 욥이 계속 그의 비유로 말하기를 그랬어요. 나의 심판을 취해 가신 하나님과 나의 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계시니 내 호흡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에는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속임수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애를 썼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늘 죄가 그치지 아니한다고 잠언 10장 1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죄가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게 마련이에요. 말이 많아요. 본문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5절을 다시 봅니다. 두 번째는 혀는 인생을 좌우하는 방향키예요. 혀는 인생을 좌우하는 방향키입니다. 해석이 필요 없어요. 3장 본문 2절에서 5절을 다시 보죠.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이 온몸을 제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걸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치지만 큰 일들을 자랑합니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인생을 좌우하는 방향키예요. 굉장히 혀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혀를 한번 잘못 놀려서 폐가 망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어요. 또 혀를 잘 놀려가지고서 출세한 사람들이 또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다 이거죠. 세 번째, 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불의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세 번째는 일생을 지옥불에서 태운다고 그랬어요. 일생을 지옥불에서 태운다. 본문 야고보 3장 5절 6절을 다시 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6절에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고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여러분들 담배불 떨어뜨린 거 큰 산불이 나서 엄청나게 불태워요. 며칠이 가도 몇 달이 가도 타는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몸의 일부분 작은 혀도 조심하지 않으면 늘 화를 불러 이렇게 성도들 사이 시기와 질투, 무익한 논쟁이라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면서 쉬지 못하고 울부짖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혀를 갖다가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지옥에 가서도 혀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의 혀는 지금도 여전히 지옥에서 부르짖고 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야고보서 3장 6절 그 본문 다시 보면은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그랬어요. 참 혀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죠. 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일생이라는 말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The course of nature 해가지고 자연이 걷는 과정이라고 묘사해요. 자연이 걷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고린도서 2장 13절 10절에서 자연인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인은 지옥의 불에서 불타고 있는 과정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자연인이라 이것이. 그래서 자연인이 구원받지 못한 채 제갈 길을 가고 있는 과정이 뭐냐?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 이것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일생이에요. 또 코스 오브 네이처라는 말이 그거라겠어요. 지옥에 떨어지도록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거절한 사람. 특별히 은혜의 시대.
그래서 이 자연이건우가 있죠. 영어로 그 킹잼성의 The Course of Nature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구원좀 받지 못한 자연인의 일생을 말하는 거라 이것이. 그 이런 사람이 일생을 바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이라 이것이. 혀는 사람의 몸을 더럽혀요.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몸단장을 해도 말 한마디 더럽게 하면은 몸이 더러워져요. 몸이 더러워진다. 참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욕설이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잠깐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를 통해 뒤로 나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비록 구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도 더럽다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랬어요.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혀를 통해 갖고 말로서 표현이 되더라 이것이에요. 이래서 무서운 거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말로서 몸을 더럽혀질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심지어는요, 우리 성전도 뭘로 더럽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음행을 해서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혀를 잘못 놀려갖고 말로서도 얼마든지 더럽힐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혀로 더럽혀질 수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혀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수없이 내뱉고 있다 이것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래서 우리는 매우 주의를 해야 돼요. 매일같이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 있다면 뭐냐? 우리의 혀가 부지에게 약속을 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혀를 단속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후에 일이 저질러 말을 쏟아낸 후에 도저히 해명할 수 없다면은 우리 혀가 마음대로 생각대로 짓거려지지 못하도록 혀를 좀 단속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냥 쏟아내 일단. 나중에 그것을 수습하려니까 돈보따리 싸들고 유명한 변호사들을 사서 보호를 받으려고 돈을 쳐드려요. 법정에 서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도 소위 지체 점잖은 대학 교수가 어느 대학 교수가 유명한 피겨스케이트 선수를 갖다가 뭐라고 한마디 비꼬았어요. 그런데 고소를 했어요. 대학 교수가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싹싹 빌고 사과하고 얼마나 망신이냐고. 그것도 또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또 S자 들어가는 유명한 대학 교수예요. 그 말 딱 한마디 해야 돼요. 자기의 딸보다 더 어린 그런 그 선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만약 우리 자신이 실수로 혀를 잘못 놀려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입히고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즉시 사과를 해야 돼요. 즉시 체면 차릴 거고. 꾸물거리면 화가 커지는 거라 했어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오염시켜갖고 교리적으로 오염시켜갖고 범죄케 했다면은 어떤 죄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은사주의, 그 다음에 왕국복음, 그 다음에 입신 환상, 이런 걸 갖다 전해갖고 누구한테 잘못 가르쳐 놨어요. 십계명을 지키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라든지 주기도문을 외우라든지
이런 걸 가르쳤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그 혀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라고 했어요. 너무나도 큰 죄를 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혀가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이단은 지옥에 가서 가중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 혀를 잘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즉시 참여해야 돼요.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으면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헛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의 혀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가 참으로 가슴이 뜨끔할 정도예요. 등골이 썰어놓을 정도는 무서운 일이에요. 조심해야 된다 이거지. 자, 네 번째로 이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도 없고 도구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본문 야고보서 3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7절에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 위에 있던 바닷속에 있던 모든 동물들은 사람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코브라뱀 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걸 갖다가 고개를 시키면 사람들이 구경을 해요. 돈을 주고. 중국에 보니까 어떤 고개사가 동물 사육사하면서 고개사더라고요. 사자를 불러내가지고서 테두리 띠 있잖아요. 거기다 불을 붙여놓고 골로다가 지나가라고 한번 이렇게 손짓을 하면은 골로다가 사자가 통과해요. 그 사람들은 구경하고 들고 뭘 봐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려줄까 하면 못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길들여서 마음대로 그렇게 부려먹더라고요. 관련을 받아. 그런데 사람의 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야고보서는 교리적으로 대화를 할 때 적용이 되지만 본문에 이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까지는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적용해도 전혀 틀린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적용돼요. 이건 자연이에요. 야고보서 3장 8절 다시 보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혀만을 길들이기 어렵더라. 억제할 수 없는 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사람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랬어요. 그 자신에게 치명적인 요소가 된다 이랬어요. 구원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혀를 놀려야 돼요.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껏 배웠다는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면은 그 혀를 잘못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겠어요. 올바로 배워서 우리는 올바로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8절을 상반절에 보면 혀를 길들일 사람은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2절 소두에서 말에 쓸 수가 없는 사람에는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거죠. 문제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짐승이나 새나 이 뱀이나 그 다음에 바닷속의 모든 것들 다 길들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종류의 짐승들은 소나 사자나 호랑이, 개, 돼지 다 길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들, 독수리라든지 비둘기 뭐 여러 가지 다 길들일 수가 있어요. 뱀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브라뱀도 사람이 피리 부는 대로 춤추는 동안 고개를 바짝 들고 춤출 수가 있다. 바닷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 돌고래도 사람들이 잡아다가 길들여서 돌고래 쇼 하면서 사람들 관람대 받아 먹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혀는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야고보서 3장 8절 다시 강조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자, 한 군데 다른 군데 보죠. 로마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13절부터 15절을 보십니다. 이 사람의 이게 참 이 혀가 너무나도 지독해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의 혀가 얼마나 지독한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보세요. 그들이 목구멍을 열리묻으며 그랬어요. 그들이 목구멍을 열리묻으며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이 입술 안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이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이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에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일을 하지 못했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혀를 힙히 돌려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받지 못했든 입을 마음대로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공통점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41편 3절에서 오 주여 그랬어요.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솔직한 사람, 자기는 자신이 없으니까 오 주여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솔직하잖아요. 고난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에베소 4장 2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 4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소를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늘 혀를 조심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구약의 잠언 21장 23절을 잠깐 보시고 구약 잠언 21장 23절을 보시고 이러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혼을 지키느니라고 했어요. 잠언 23절에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혼을 지키느니라고 했어요. 이 잠언 21장 23절에 여러분들 암송해 놓으시면 손해볼 게 절대로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타락한 인간의 혀는요, 축복과 저주,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와요, 한 입에서. 야고보서 보면 3장 9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을 다시 보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무서우네요, 혀가. 10절에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냐. 샘물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람의 혀에서는 나오더라 이거예요. 3장 9절을 다시 보셔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든 사람을 저주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는 존재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는데 관념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는데 아담 안에서 타락을 했다 이거지.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입단속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사소한 일이 생기면 자신도 모르는 생각 없이 욕부터 내뱉어요. 욕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첨하고 교만한 혀를 끊어버리시라고 경고하셨어요. 시편 12편 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 말하는 혀를 끊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어요. 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시편 34편 13절에 보면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그랬어요.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내 입술을 교화를 말하면서 지키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이후에 모든 언어에서 예수님께 설명하고 계산을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입으로 다 저주를 해요.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 이것이에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한 다른 주체를 그 입으로다가 저주를 해요. 거듭난 다른 성도를 저주한다는 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바로 교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혀를 어떻게 놀려야 되는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거듭난 다른 성도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자 잘못을 했다 그러더래요. 우리에게는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만의 저주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침없이 막 저주를 해요. 그래서 저도요 원망을 솔직히 말해서 했어요. 욕도 했지만 저주는 안 했어요. 왜? 겁이 나가지고. 저도 저주받을까 봐. 저를 손에 입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허물었던 사람들. 그래서 저주는 안 했어요. 왜? 지가 저주받을까 봐. 주님의 형상을 회복한 다른 성도를 저주하는 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판석에 올라가서 엄청난 계산을 치러야 돼요. 두려운 일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거듭난 이후에 모든 행적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다 해명을 해야 된다 이거지. 저주는 여러분들 어떤 일 있어도 하지 마시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악으로부터 혀를 지키는 자신의 의미와 책임이에요. 그래 우리 각자는 자신의 혀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대요. 올무에 씌우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올무와 함정을 놓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입단속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들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한 입에서 단물과 짠입에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와서 안 된다. 우리는 한 입으로 일구이연해서 안 돼요. 양심을 가진 존재, 이 사람의 혀는 특별히 거듭난 성도들이 이 혀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길들여질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쪼록 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죠.